할렐루야. 성도님과 성도님 가정에 대림절 은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또 새 생명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디에 비유하면 대림절이 가장 우리 마음에 와 닿을까요? 산모와 그의 가족을 비유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출산일이 다가오면 산모 그리고 아기 아빠 그리고 양가 부모님은 손꼽아서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새 생명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결혼 날짜를 바라놓은 당사자와 그리고 양가 부모님도 우리 산모 못지않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제 새 가정에서 기쁨의 가정, 소망의 가정, 사랑의 가정을 꾸미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온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이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곧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요. 또 취업을 잘 치른 우리 청년들이 새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새 학교에서 그리고 처음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직장 다닐까? 어떻게 대학을 공부할까?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학생이나 청년들도 우리 대림절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하고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촛불 4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그 이름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나와 옆사람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는 기쁨의 촛불을 켰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쁨이 더 커지고 완성이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의 기쁨 그리고 성도님들의 인내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자 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않기 원하십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다가도 불협화음이 생길 때 하늘의 기쁨을 잃지 않고 다시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에 영적 질서가 있는데 영적 질서가 훼손될 때 어떻게 목회자도 오늘 성도님들도 하늘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겠는지 오늘 대림절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서 그 기쁨을 되찾아 주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간관계에 불협화음이 생길 때 교회 영적 질서가 훼손되고 망가질 때 그리고 영과 육이 아플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야고보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3가지를 5절 말씀에서 권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두 번째, 소망으로 마음을 굳건히 하라. 소망으로 마음을 굳건히 하라. 마지막으로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라.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라. 먼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10달이 되면 아기가 우리 눈에 보이듯이 결혼일이 되면 신랑 신부 양가 사돈들을 보게 되듯이 입학일이 되고 출근일이 되면 새 학교의 급부와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고 나의 직속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게 되듯이 오늘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시고 반드시 오시리니 길이 끝까지 참으라고 합니다. 길이 참으라는 말을 강조해서 3번이나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3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7과 12와 함께 완전 숫자입니다. 3번 참아서 안 되면 4번 참고 4번 참아서도 안 되면
5번, 그래도 안 되면 10번, 그래도 안 되면 20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버텨라, 이 악물고 그냥 얼굴에 온갖 험한 얼굴하고 버텨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리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바람이 헛되지 않음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인내로 인내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매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시켜주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농부의 인내를 보고 끝까지 참으라고 합니다. 5장 7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는 씨를 심고 씨 뿌리고 당장 싹이 나지 않아도 왜 안 나는 거야? 왜 싹이 안 나는 거야? 하고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움트는 시간을 농부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농부만이 결실을 얻습니다. 성도님은 모두 농부로 부름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올해 심으셨습니까? 아니, 어떤 씨앗을 내년에 심기 원하십니까? 사업입니까? 학업입니까? 연구입니까? 동행할 평생 반려자와의 만남입니까? 그 씨앗을 언제 심으셨습니까? 아니, 심기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만일 오래전에 심었다면 그 씨앗이 싹 트는 게 너무 더디어서 하나님께 왜 싹이 안 나는 겁니까? 하고 부르짖습니까? 아무리 더딘 것 같아도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게 해주시고 가지를 뻗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언약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농부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의 농부입니까? 취업난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두드리는 오늘 믿음의 청년들이 오늘의 농부 아닙니까?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며 한없이 품어주고 한없이 기다리는 오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사랑의 농부 아닙니까? 몸이 약해진다 해도 천국 소망으로 걸어 다닐 힘만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노 권사님들은 오늘 공덕교회가 길이 유업을 이어받아야 될 오늘의 신앙의 농부 아닙니까?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성실하게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정성껏 맞이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농부 아니겠습니까? 어떤 씨를 뿌렸든 그 씨를 뿌리고 때를 기다리고 때를 익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농부이겠습니다. 그 농부들에게 야고보는 5장 8절에 응원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저는 어떤 일 참다가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나는 인내심이 부족하구나 할 때가 있는데요.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 작정하고 하다가 너무너무 몸이 약해져서 마음도 약해져서 상황도 어려워져서 참지 못할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사람의 인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내, 주님의 참으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을 기다려 주시고 또 받아주시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 사람의 인내의 한계를 알기에, 나 자신의 인내의 한계를 알기에 한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탁하며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에 믿음을 지키는 길은 아주 손쉬운 남 탓하기, 원망하기,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기 하는 데 있지 않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남 탓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주 쉬운데 그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고난이 아무리 험하게 닥쳐와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다 보면 오늘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재림의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주님은 소망의 근원입니다. 주님은 새 생명 그리고 사랑의 근원입니다. 주님만 가까이 하면 우리 영과 육이 아무리 약해져도, 그리고 인간관계에 불협화음이 생겨도, 영적 질서가 훼손이 돼도 오늘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과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월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 없이 이 악물고 버티기만 하면 그건 아주 메마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메마른 의무 이행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대단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쉽게 지칩니다. 억지로 하면 쉽게 지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주님의 사랑에 근거를 둔 오늘 직분 수행이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쁨과 소망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내를 완성하는 두 번째 길은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하는 일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닥치면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움츠러들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이 자리를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이건 그 사람 탓이야. 저건 저 사람 탓이야. 이와 같은 남 탓이 우리의 사이와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관계와 관계를 갈라놓고 우리의 처소를 병들게 합니다. 주님 사랑의 근거를 둔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원망병도 고쳐주시고 남탓병도 고쳐주십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 기도 한마디가, 말씀 한 구절이, 그리고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나눔이 우리를 점점 분열해서 막아주고 일치시켜주며 살려줍니다. 5장 9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응원 노래를 부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라. 보라, 누가 계시다고 그래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은 바로 우리 마음 옆입니다. 우리 가정 옆입니다. 우리 교회 옆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옆에 계시고 우리 가정 바로 문만 열면 거기 서서 우리 마음 문 두드리고 우리 가정 문 두드리고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그래서 야고보의 노래는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찬송이 꾸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이 많은 교회 고난 이깁니다. 기도가 꾸준한 교회 어떤 고난도 이깁니다.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으면 오늘 길 가던 사람도 교회를 한 번씩 들어와 보고 싶은 그런 자석에 끌리듯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드리는 성도님의 기도가 노 부모님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기도가 진학과 취직을 꿈꾸는 우리 수능생 마친 학생들과 청년들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의 힘입니다. 정죄와 손가락질이 아니라 사랑과 응원이 회복의 힘입니다. 남탓만 하고 편하게 뒤에서 팔짱 끼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회개와 성찰이, 나는 어떤 힘을 얼마나 보탰나, 저 기관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내 힘을 보태주었나 하는 것이 그 기관의 회복의 힘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 소망, 그리고 새 생명을 잃지 않을 터이니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입니다. 야고보는 선지자들과 욥의 인노를 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혹시 성경 말씀 펴신 성도님들 우리 목소리 나오는 대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인내의 대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데요, 자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정 상황도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도 받고 재정의 축복도 받고 자녀들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시험으로 사탄이 흔들어대면서 목숨만 뺏어가지 않고 오늘 욥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배하지 않을 거요? 기도하지 않을 거요? 예배 빠질 거예요? 띄엄띄엄 아주 이빨 빠진 듯이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올 거예요. 사탄이 흔들어 댔는데도요, 욥은 사탄의 괴계대로 건강 잃고 자식 다 잃고 재정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마저 험악한 말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친구들마저도 아주 오해하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붙드는 일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쁨과 소망과 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후대들에게 본이 될 만한 건강도 다시 주셨고 자녀도 다시 주셨고 재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욥의 두 구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에게 너무 은혜를 받고 아주 욥과 비슷한 혹독한 환난 시험을 당한 야고보가 이렇게 욥과 비슷한 선언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오늘 이 한 절 말씀이 대림 3주 우리의 심령과 뼈에 새기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처럼 야고보처럼 성도님들의 인내는, 믿는 사람들의 인내는 무작정 버티는 끈기가 아닙니다. 얼굴 찡그리고 버티는 끈기가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능동적인 야곱의 씨름, 그리고 이스라엘의 씨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름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야곱 못지않게, 엘리야 못지않게, 욥 못지않게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당한 예수님, 십자가의 인내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마다 한가운데 딱 하나 십자가를 상징으로 걸어놓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의 인내, 십자가의 인내가 우리 구원의 근거이며 우리 회복의 근거이며 우리 연합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홀로 하는 인내가 아니라 함께하는 인내입니다. 혼자 인내하면 지치지만 함께 인내하면 조금 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중보 기도는 우리 모든 지친 성도님들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의 위로는 오늘 성도님이 한마디 성전 나가면서 같이 인사하는 성도님을 위로하는 그 위로 한마디는 쓰러지려는 사람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팔입니다. 오늘 목자님들의 위로, 신도회장님의 위로는 인내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바람막이이며 하나님의 창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기다리는가? 당신은 무엇을 바라며 기다리는가? 그리고 야고보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늘 주 안에서 인내할 때 주님은 꼭 응답하십니다. 영광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새 출발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할 때 우리의 고난이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영광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대림절 3주의 은혜 가족에게 꼭 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